창세기 42장 1절에서 25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나니 너희는 우리로 가서 거기서 위하여 사고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지난이 그에게 지수가 두려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를 통해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받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여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다 쉬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하니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다가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옮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에게 찾아온 기근. 제가 이제 부제로 고난을 해석하라.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죠. 결론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답이더라고요. 그것만 잘 해석하게 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큰 공감 없이 아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슬프고 절망감이 들고 이렇죠. 성도에게 찾아온 기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난을 겪고 있지요.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찾아오는 이 고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요셉에게 닥쳐지는 일과 또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닥쳐진 삶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가 전체 몇 장까지 되어 있죠? 기억나시나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25장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13장이 아브라함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등장은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잖아요. 50장까지 이제 있으니까 13장이 되어집니다. 괜히 한번 쉬어봤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요셉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13장씩. 그럼 엄청난 장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족보를 이렇게 두어오면서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고 있죠? 요셉의 이익이기는 하지만은 그 일 자체가 야곱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더라 이러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전체가 누구의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는 족장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족장사 12장까지를 원역사 11장까지 원역사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로부터의 삶을 족장사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구분을 해놨거든요. 족장사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늘 이렇게 얘기할 때 축복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늘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이 빠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아들인데 어떻게 빠지? 이런 걱정이 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 안에 요셉의 삶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이 들어가 있고 이삭의 삶에 야곱이 들어가 있고 야곱의 삶에 우리가 드러나듯이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내지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는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인지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해석이 되겠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는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는 그 애굽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행정 수반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요셉이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이걸 보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 즉 요셉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면 되겠지요. 오늘은 그래서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굳이 요셉의 삶을 다시 들춰낼 필요가 없지요. 요셉은 어떤 자로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곡식을 나눠주는 자로요. 즉 떡을 나눠주는 자로 요셉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1인 지하 만인 재상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을 한 분을 모시고 생명, 떡 나눠주는 자로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림자인데 떡을 나눠주는 것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성도들인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이어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정해 놓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왔었을 때 그 기근 때문에 중도 하차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점검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점검이 됩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찾아드리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확증을 받으시라고요. 그 확증 받으면은 그게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이 윤택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싶으시게 되면은 확인을 또 한 번 하시면 되는 것이죠.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그냥 제 입으로 하고 말지 않잖아요. 꼭 말씀을 띄워드리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확인시켜 둘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은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없이 강조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으면은 의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늘 해야 되잖아요. 구원 받은 자이니까. 그리고 구원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장롱에 넣어놓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침에 한 8시 한 반쯤 되면은 전도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꼭 교회 가는 사람도 만나요. 그럼 매주 인사하죠. 거기 권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시간에 꼭 세 자매가 지나가거든요. 세 자매가 지나가는데 옷을 좀 짧게 입고 키는 저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화장은 조금 야한 듯한 화장을 하고 지나갑니다. 탁 보면은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전도 주시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친숙해졌어요. 아유, 오늘 또 만났네요. 오늘 또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세요? 복음 전하지. 그럼 복음 전하게 되면은 1달란트를 주거든요. 전도지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르르 저도 좀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잘 봐. 그럼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한 두 발자국 앞에 오게 되면은 정중히 배꼽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상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받아갑니다. 근데 마침 그 세 자매가 앞에 오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또 만났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줬더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 이제 배우겠다는 그 아이들이 하은이를 비롯해 가지고 영서 이런 애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한당했네요. 무한당했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제가 전도 특공대장인데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살면서 전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니까? 혹시 정중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전도지 1달란트 받을 욕심으로 한 아이가 저도 해볼게요. 사람이 오잖아요. 전도지를 딱 나눠주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믿으세요? 우리가 다 배꼽 잡았잖아요. 유집사님 이럴 때 좀 웃는 거예요. 그냥 호탕히 그냥 웃으세요. 제가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데. 우리 모든 애들이 다 오셨어요. 미리 온 애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는 걸. 그런데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아이예요. 뭐 친구 따라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하라고 그러니까 좀 당황했겠죠.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뭐라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믿으세요? 그 사람은 몰라요. 받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끼리 다 아니까 그냥 박장대소 했죠. 거기에 뭐 한영이랑 다 있었죠. 영채랑 다 있었죠. 한번 배꼽장 웃었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잘못됐습니까? 바릅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좀 길게 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길게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안 읽으시잖아요. 왜 안 읽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 정말로 뒷공문이 3년 쫓아다녔는데 편지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날 때마다 읽는다고요. 처음에는 그거 받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기분이 업됐잖아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 내용이 뭔지는 그 이후에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거기에 있구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일까? 나를 싫어한다는 표현일까? 다시 만나자는 표현일까? 아니면 끝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요.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거기서 탄로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받을 것 다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찾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시니까 다 컸다고 안 주잖아요. 처음에는 잘 주시던 분이 이제는 잘 안 주세요. 컸으니까 스스로 좀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건강한 아들로, 건강한 자녀로 키우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마음 변했나 봐. 그리고 세상 나가서 여러분 찾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표현보다는 마음이 좀 변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참 많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증거를 또 받으셔야 되겠죠. 오늘 키움 선생님이 한 번도 안 나오셨네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 읽다가 생각하니까 자꾸 틀리고 막 그러거든요. 왜 안 나오셨을까? 그분들이 초보 신앙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쉽게 전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 번도 안 계셔가지고 좀 어렵게 갑시다.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들으시잖아요.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이분을 좀 소개하고 넘어갈까 해요. 자, 이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명동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가톨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은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흠모할 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한 분은 한경직 목사이십니다. 그분은 몇 살까지 사셨냐 그러면 97세, 거의 100세를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역사적으로 좀 공가가 있기는 하지만은 과라고 하게 되면은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평생 어려움 당했어요. 신사참배.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만 믿음을 지켰다라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인데, 이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분에게 병을 하나 주셨는데 마지막에 치매를 주셨습니다. 치매. 그리고 이분을 찾아온 많은 목사들에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늘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걸 많이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거든요. 저희도 한번 갔잖아요. 거기 이분이 썼던 방들을 봤잖아요. 가가지고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매를 겪고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 같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을 이제 돕는 권사님이시죠. 아직도 예수 믿냐?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를 부인한 것 같은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이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좀 마세요. 이 어떤 사람은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옥에서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은 다 지옥 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을 좀 쉽게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매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굳이 이분의 양육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류를 이끄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해놓는 그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난이 찾아오실 때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죠. 말씀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게 어디에 들어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이 말씀으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뭡니까? 제사함의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요. 해석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단어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었다라고 전반부에 말씀을 띄워드렸잖아요. 여기 확인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다고요. 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확실하지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뭐 할아버지나 됩니까? 피가 하나를 섞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준 그 하나님의 복, 축복이요, 바라크, 그것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지만이 그 복이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고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아멘 하시고 더 궁금하고 또한 내가 더 깊이 하나님 복을 받고자 하게 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확인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에 포함됐다 말씀드렸죠? 야곱 속에요. 야곱 속에.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놨고 그건 떡 나눠주는 자로 예수의 그림자로 그분은 꿈을 이룬 것으로 치고 나머지 그분이 야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살펴보면서 야곱에게 내려진 기근 이걸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원래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을 때 복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복받은 자. 근데 복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를 속이면서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의리도 다 끊어버립니다. 왜요? 욕심,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모든 걸 다 털려버립니다. 한돛뼈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전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네 이름 뺏기고 다시 이름이 새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않고, 아니 살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살 거야.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평생 들고 다닙니다. 야곱은 이렇게 초라한 삶으로 인생 전체가 점철된다고요. 야곱이 지금 요셉이 들어갔던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이제 야곱의 얘기와 요셉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37장 이후로부터. 그래 들어가가지고 요셉은 야곱을 맞이하는데 야곱이 어떤 자로 갑니까? 거지로 갑니다. 그 축복 받은 자의 삶이 결론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지 행색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담대하게 축복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거지로 간 그 야곱이 그 많은 곡물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에게 축복한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지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거지 행세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갔지만은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선다고요. 이 담대함이 지금 야곱에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꼭 거지 행색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지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유명하다든지 그러게 되면은 바로 꼬리 내립니다. 저는 시장만 앞에 나타나도 이상하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담대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내 앞에 써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우리 삶이.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 축복이라는 그 개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진 사람은 늘 나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 위에서 그렇게 가져야지만이 행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행색은 초라하고 거지 같지만은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그런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을 소유하는 자, 즉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바로처럼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갖고 그 힘을 남용하는 것으로 복받은 자로 그렇게 행시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잘 보자고요. 지금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야곱은 알았다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복받은 자로 약속을 받았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받은 자로 세우되 삶은 요 모양 요꼴로 살게 만드냐고요.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깨닫지 않으면은 평생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그것 이루려다가 하나님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야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제가 늘 두려운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5월달이 되게 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오늘 또 5월 7일 날 전해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전해졌는데 가정을 사랑하시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부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외웠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우리 할머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가가지고 그 저울에 그 행위를 얹어놓고 아마 저울 추를 달아가지고 이 행위가 무고해야지만이 아마 너를 천국에 보내고 이 행위가 낫게 되게 되면은 천국에 아마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우리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아니요 그럽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위 다 내려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닌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상급의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계급 찾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 다. 이걸 깨지 않으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싸웠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아멘 할 때 거기 의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누차 얘기했고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고민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윤택한 믿음의 삶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를 묘해서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시험을 주시는 것은 확인 차원인 것입니다. 과락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일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 시험을 하실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하시냐고요? 여기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시죠 시험을? 자녀 만들기. 그러면 시험이 왜 준 거예요? 나의 실력을 점검하라고. 나의 실력을 점검하라고.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잘한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상급도 많이 줄 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먹을 것 안 먹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목사님께도 갖다 드리고 그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보셨죠? 제가 목사님께요 이거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뭐 입이 없어서 뭐 받지도 않으시고 손 있어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목사님의 대리자인 이러면 또 여러분 욕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 다 보셨지요?
그리고 나는 100점이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뭘 보라고? 나 자신을 보라고.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라고요.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 그 감독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줘가지고 골치 아프게 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시험지를 잘 못 풀고 있으면은 나의 실력이 이것이로구나. 나는 다 안 줄 알았는데 정작 시험을 보고 했더니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요즘 김한나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내고 끝난 줄 알고 아유 자유롭게 좋겠네 그랬더니 무슨 과시험을 또 내줘가지고 더 골치 아프대 지금. 그러니까 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다양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각자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가 잘 봐, 이런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기 한 하나님의 유익이라고요. 우리는 마지못해서 주님께 찾아오게 되면요,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오늘 마라톤 하는데 가봐야지 뭐 예배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에이 집에 돌아가 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요. 오늘도 이제 아들이 이제 그때 그렇게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놨어요. 댓글을 걸어놨죠. 혹시 그러더라도 꼭 와야 돼,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바라신다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버린다고요.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앉으나 서나 주무시나 눈 떠 있으나 꼭 기억하시라고요. 신명기서 8장 1절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상황이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시험이라고요. 이것을 한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온 것은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축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자녀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 곧 부모와 똑같은 자입니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체는 달라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형체는 분명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만들었다고, 사람을. 그 생명력으로 살 때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다시 그리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을 대라 얘기하는 것이고 죽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를 부인하고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요. 부모가 그러면은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에 100%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자적으로 나왔습니까? 본질적으로는 부모라고요. 내 스스로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권위를 드릴게요.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조수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럽니까? 자녀를 보면 잘 알죠. 나한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그걸 알고 그렇게 효도합니까? 이거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죠. 그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강하게 느낀 자는 부모에게 효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효자야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부모의 은혜, 그 사랑을 점점 더 멀어진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불효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효자와 불효자는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을 하되 그분의 말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불효자입니다.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자꾸 얘기하지만은 부모에게 고기 사드려야 된다고 그게 효자일까요? 그렇게 갖다 준 사람은 대부분 다 부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능력이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터우시 받고 아무것도 자손한테 유산을 남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부모를 버립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내 자녀가 나의 명예에 손상을 줄 만한 그런 자녀가 나오게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다른 얘기로 우리 자녀들이 내 명예를 높여줄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자녀들을 단순히 부모된 그 입장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찾는 것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이게 변질되어 있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를 섬기고 삽니다. 그 자녀가 나이거든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자녀에게 헌신한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쯤 할 나이쯤 되게 되면 부모를 배신합니다. 저걸 내가 왜 나가지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렇게 됩니다. 금방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콩깍지에서 눈에서 콩깍지를 떼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부모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결국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인식하시라고 주신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 이것은 곧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는, 그러면은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성장했을까? 아, 그렇지. 그 과정을 여러 번 지났더니 이렇게 내가 성장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김전지 집사, 그 고난 한번 치렀더니 칭찬, 성장했네? 그래, 내가 널 칭찬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 삶을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땡겼어! 차용해가지고 미리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 끝 즐거에 그냥 헤매다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까요? 안 데려간다니까요. 제 자신을 부인하는 길. 그래서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보여주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연하여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여 살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